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500명이 모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선교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구원받은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선교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 후에 70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명은 지금 우리들에게 위임되어서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로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명령인 거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사명으로서 정말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권세는 단순한 힘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께 부어진 이 절대적 통치와 주권의 권세를 부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특별한 권세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나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가운데서 작동하는 권세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풍랑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이거는 이 권세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도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도 그때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같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죄와 사망이 떠나가게 되고 다 죄가 용서받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것은 확실한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마귀의 진을 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다 무력화했다. 자, 조영기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항상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 절대 우리는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할 수가 있다라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신 권세다 그래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다.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있을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세는 교회를 세우시는 권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즉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더는 침례 요한, 또 더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부르냐가 관심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이 뭐냐? 내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진짜 마음속에 고백하느냐? 이걸 지금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때 사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똑같이 한 거거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먼저 세워라 주장. 단체를 세우지 말고
어떤 조직체를 세우지 말고 선교센터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께서 바로 신앙고백을 통해서 세우시는 권세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권세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도 이같이 신앙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 광명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2000년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했죠. 많은 바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제 아들의 사명과 연결된 권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생깁니다. 이거는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콜링 받았어요. 사명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동족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명으로 이겨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고 매를 맞아 감옥에 들어가도 사명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아 너무 많이 맞아서 죽어 생부밖에 버림을 당해도 사명으로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로마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의 사명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 아니에요? 선교사 출신 아니에요? 자, 선교해 보니까요, 선교는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세,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여의 권세, 또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선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가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일날 기도하는데 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권세로, 치유의 권세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함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이음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당신의 권세를 제 아들에게 다 위임하시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 뭐예요? 권세의 권세. 이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시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권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 다음에 일을 하라고.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받은 것이 뭐냐? 권세 아니야? 네가 받은 것이 뭐야? 권능이 아니야? 이 권세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이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라. 이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이 권세를 가지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라. 자, 권세를 주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70인의 제자들이 이 권세를 받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갑디다 라고 기쁘게 보고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아요. 어떻게 그들이 사역했는가,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문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 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자, 기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성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즉시로 그물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특별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 예수님 중심으로 삶, 내 생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어요. 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은요 10계명의 계명을 함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제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의미에 묶여서 예배 드리면은 기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 주님을 얼굴을 뵙는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영적인 주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주님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주님 이런 부탁이 있어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때는 평안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사랑으로 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봉사는 의무가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서도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조건은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나,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어지나,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가를 통해서 제자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웃은 정말 미워요. 내가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자의 요건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관계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는가,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화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닮고 싶어, 저 사람 교회 나가는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을 그 열매의 결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의 온줄기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 온지르기를 벗어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요건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면이 변화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저같이 10몇 년 동안 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 사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먼저 뭐냐?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사명이 뭐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최초의 아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선교는 기도 가운데 탄생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선교를 멈추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도 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지금 문제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선교사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선교를 준비될 사람을 보내셔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말합니다. 자, 후원이 끊어진 것보다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 저도 선교사로 활동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헝가리 선교사회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니까 정말 선교지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 안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얘도 순복음교회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매일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보내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과 동시에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보내는 선교사 두 번째 사명은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선교는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교회 개척비도 필요하고요, 학교도 세워야 하고 또 성경책도 보급해야 돼요. 학교는 뭐 다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유치원 세우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 유치원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참 선교사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할 때,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었더니 제가 청년 선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장비를 사서 보냈어요. 스피커 사서 보내고 앰프 사서 보내고,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개척할 때 이렇게 후원받아서 이렇게 선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자비랑 선교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자비량으로도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 교회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섬겼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지를 가지 않았지만 선교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교 헌금을 매우 기뻐하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씨앗이고요, 하늘 보화 창고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평준화가 되어 간다고 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이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40대가 좀 넘었거든요. 아빠, 나 늙은 것 같대. 그래, 너도 늙어가지. 그랬어요. 네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교사 따라갔을 때는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곱고 아름다웠어. 근데 40대 자식 낳고 이제는 살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얼굴에 평준화가 된 것을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젊을 때 그 젊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없다.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학벌을 그때는 말은 자랑했겠죠. 그러나 50이 되면은요, 학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나 무슨 대학원 나왔어, 나 박사학위 있어, 아무리 자랑해도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그만큼 학벌이나 이 모든 것들은 50대가 되면은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60이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60대가 넘어가면은요, 여기 아프다, 여기 아프다, 이 무릎이 아프다, 너 콘드로친 먹냐, 또 PS 먹냐, 눈 보호제 먹냐, 이런 거 물어봐요. 자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 나 좀 줘, 약도 나눠 먹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건강의 평준화가 60이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70, 80이 되면은 음식 가르지 말고 먹으라고. 음식 가르지 말고 먹으라고. 왜? 좀 있으면은 다 모든 세상을 버리고 갈 때가 오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요, 수고와 헛된 것뿐이다. 주님께서 소천하면 우리를 부르신다, 그 천국에 부른다, 그 말이거든요. 부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 곁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결론이, 이같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가는 세상에 험한 것들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선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흘러 보내지 마라. 때를 어떻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받게 하라고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집중해서 내가 선교할 수 있을 때, 후원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고 후회되는 일에 절대 동참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가지의 면류관과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